네, 오늘 인터뷰 모신 분은 민중신학자, 가난한 예수, 행복한 예수 그런 시리즈로도 유명하고 현 교황님과의 매우 특별한 인연, 교황에 관한 저서도 여러 권 쓰신 국내 해방 민중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제야학자시죠. 김근수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수녀원에서 무슨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강연 중이시라고 하는데 짧게나마 전화 연결을 허락해 주신 점 우선 먼저 시청자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종교인 과세 이거 좀 봐주자. 꼭 세금 이렇게 많이 물려야 되겠어?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기획재정위원회를, 그러니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죠. 거기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이 기세대로라면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국회 통과가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평소 이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저술도 하셨는데 다시 이런 얘기가 불거지는 것, 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 일을 추진한 국회 기재위 국회의원 전부에게 합수 몹시 불쾌합니다. 예. 종교인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될 1번 대상입니다. 예. 이것도 스님이나 신부님에게는 사실상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만 잘 보이시기의 법인데, 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특혜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진해서 이 혜택을 거부하겠다고 예. 앞장서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집회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이 참 너무나 지당한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은 그와 정반대 일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못된 부끄럽죠. 짓하고, 네, 심지어는 여성 신도를 상대로 못된 짓도 하고 교회 재산을 막 불려가지고 또 자기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기도 하고, 네. 신도들과 교회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참 눈 뜨고는 참아 볼 수 없는 일들을 해왔는데,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과연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마지막 말씀처럼 국회가 설령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가 거부하겠다, 우리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날이 과연 한국 기독교계에 올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한 1000번 정도 오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잘못한 것은 예. 종이에다 쓴다고 하면 온 세상 종이가 모자랄 것입니다. 잘못했던 거, 꾸지람 받아야 할 것, 혼나야 할 것, 예수님이나 하느님으로부터 지적받아야 할 것, 죄상 이런 것들을 다 쓰기로 한다면 온 세상 종이를 다 모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 말보다는 예. 대형교회 목사님 스스로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너무 참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집단인지 항상 의심하고 있고, 예. 실제로 예수가 한국의 대형 교회 오면 여기에 나 없어, 여기 무신론자 집단이 하고 아마 혼을 내고 불쾌하게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셔서 한국 교회를 네. 본다면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모시는 거지? 왜 나의 상을 걸어두고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를 팔아서 왜 이러는 거지?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외면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대형 교회는 겉으로는 예수를 최고로 모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최고신으로 모시고 예수는 그냥 앵벌이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예, 평소에 그 글과 책 그리고 많은 인터뷰에서 늘 찾아 듣고 말씀 많이 새깁니다만, 이렇게 앵벌이니 한국 기독교의 죄상을 다 적자면 종이가 모자랄 정도니 이렇게 굉장히 수위가 높은 말씀을 하시면 혹시 어디서 못된 해코지나 협박 또는 강력한 항의, 육두문자 섞인 이런 거는 혹시 안 받으십니까?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네. 나쁜 사람들에게 박해받아서 순교하는 건 영광입니다. 예. 듣는 저희들은 참 시원하고 좋은데
혹시라도 또 선생님께 누가 되거나 누가 또 저 철부지들이 뭐 이렇게 좀 못된 일을 하거나 잠시 걱정이 됐습니다. 부활 사상을 믿는 가톨릭 신학자가 뭐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종교인 과세 완화를 보면요, 또 법적인 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우선 일반인과 전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 법안대로라면 작년 말에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한 30년쯤 재직한 종교인은 퇴직 소득세로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일반 근로자라면 그보다 30배가 많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일반 시민과 다르게 이렇게 조세 형평까지 깨트려 가면서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아마 그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의식해서 네. 대형 교회 그 표 지역구 선거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종교인들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더 불리한 정책을 주어도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네. 30배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30배나 더 가혹한 세금을 내도록 자원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질문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딱딱 끊어서 아주 이렇게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모처럼 가슴이 뻥 뚫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초기 기독교 운동 이런 걸 다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 딸린 댓글들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네. 평소에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되게 헤드라인만 보고 중요 팩트만 챙기곤 하는데 댓글들에 이런 게 있더군요.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신학 선생님으로서 간단한 코멘트를 좀 하나씩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일반인과 종교인의 과세를 똑같이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종교인에게 혜택을 줍니까?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부유하고 잘 살아서입니까? 댓글입니다. 예. 한국에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 각종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선거에서 지역구 총선에서 응집력이 강한 대형교회 표가 상당히 국회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고 각 지역구 선거에 초조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합해서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네. 그 종교인들 간에,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냈는데 네. 법을 바꿔놓고 작년부터 은퇴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리자니까 그들끼리 형평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법을 다시 완화시키려는 거잖아요. 예. 그 이면에는 아마 선거가 멀리 있지 않으니까 네.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나서서 이런 거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양도 떨고 공치사 좀 해주세요. 말하자면 이런 말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나섰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읽겠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참 유망한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도 낳을 수 있고 목사라는 직위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한번 회원 모집, 이게 댓글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렇게 씁니다. 한번 회원을 모집하면 11조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거둘 수도 있고 또 퇴직금도 있고 게다가 세금도 적게 내고 세상에 이런 신이 내린 직업이 또 있을까요? 아주 신랄한 댓글이네요. 또 있습니까? 이런 직업?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랬나 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들이 참 신랄하고 수준이 높고 풍자와 핵심을 의표를 찌른다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인터뷰 때 이걸 꼭 여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부동의 원칙이다. 조세에 있어서.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안 지켜지는가? 신자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또 퇴직금까지 대기업 총수 못지않게 받아 챙기는 목회자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있습니까? 다른 선생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종교세법 완화는 예. 불교 스님과 천주교 신부님들에게는 아무 해당 없는 예. 개신교 일부만의 현상이고 개신교 대부분의 90여 프로의 목사님에는 해당이 되지 없고. 않고 일부 대형 교회에만 해당되는 아주 나쁜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핀세트로 큰 교회 잘 이름도 모르겠네. 순복음 등등등 금란교회 등등등 아무튼 어마어마한 초대형 교회의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막 깎아주니까 기재부 관리들도 의원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면요 저요 굳이 반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대형 교회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의 총선은 지역구 선거에서 500표, 1000표로 선거가 난다면 네. 그 지역구 총선에서 알겠습니다. 그 개신교 대형교회 표가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놓고 반대를 못하고 찬성하는 신용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박빙의 선거에서는 상당한 막판에 1~2%포인트를 다툴 때는 꽤 클 수도 있다. 그렇죠. 개신교 표의 응집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팬덤 현상처럼 무비판적으로 어디 한 군데 확 쏠려버리고 이건 좀 정치적 자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작은 교회 그리고 천주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들한테 일단 그러니까 스님이나 신부님들 이런 분들 퇴직금 제도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퇴직금이 없고요. 예. 천주교에도 없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예수가 한국에 오면 실망하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다. 오히려 처벌이 필요하다. 예수를 앞세운 앵벌이가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 순회원 강의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강의와 강의 사이에 이렇게 틈새를 내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수 민중신학자 김근수 선생님과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짧은 미니 인터뷰를 했습니다.